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6절 신약성경 14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번역해 드립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조금 관심이 지난주에 어떤 좀 집중을 하셨거나 아니면 기억력이 조금 좋으시면은 말씀 제목에서 조금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지난주일 제목도 와서 보라였죠. 오늘 제목도 와서 보라입니다. 다만 차이는 지난주에는 숫자가 없었고 오늘은 2가 붙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일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와서 내가 있는 데서 한번 나에게 와봐라, 이런 것이었고요. 오늘은 빌립이라는 인물이 자기 친구에게 하는 말 중에 와서 보라. 이전 성경에는 이 차이를 좀 두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와보라 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 지난주와 동일 사건이 아니고 또 동일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유념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붙들어야 될 확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 구원, 기도, 응답 여러 가지 확신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자들은 그 자가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어떤 신분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부르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만난 자들 중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아니면 고위층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창녀도 만나고 세리도 만납니다. 범죄자도 만납니다. 그런 자들의 그런 신분은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하고자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 인물, 그리고 오늘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요한복음에 쓰는 사도 요한, 아직은 사도가 아니죠. 이 요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기 스승의 말에 따라서 안내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오늘은 이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기 형제 안드레의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등장을 합니다. 빌립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인물이고, 이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이라는 자기 친구를 또 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빌립, 이들의 공통점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바로 다른 사람에게, 정말 가까운 이웃에게 전하고자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나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이고 심리입니다.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좋은 대학을 갑니다. 직장에 한번 취업이 딱 됩니다. 그럼 이거를 알리고 싶고 은근히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부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이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확신이 생기면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나 아니면 빌립이 그것을, 세례요한이 그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걸 달리 말씀드리면 좀 부끄러운 어떤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는 건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지, 아니면 그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좋은 분인지 그거를 내가 놓치고 있거나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자꾸 숨기려고 하고 아니면 그것을 더 부끄러워한다면,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분의 신앙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안드레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날이 밝자마자 자기 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형에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41절, 오늘 41절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안드레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말합니까? 자기 형에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에게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갑자기 자기에게 와서 황당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마음은 어떨까요? 이 베드로는요, 어쩌면은 베드로 역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동생이 우리 형이 그렇게 기대하던 메시아라고 그렇게 확신이 드니까 형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좀 황당했습니다. 왜? 자기는 아직 누구에게서도 이 땅에 메시아가 왔다라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지난밤에 누군가를 만나고 오더니 느닷없이 아침에 오자마자 자기를 찾아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좀 황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동생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누굴 만나고 오더니 좀 정신이 이상해졌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어쨌든 이 베드로를 안드레가 데리고 다시 예수님께 갑니다. 강제로 끌고 갔는지 아니면 이 안드레가 하도 황당한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좀 호기심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갑니다. 근데 그 찾아온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42절을 다시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내가 형을 데리고 오겠습니다라는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베드로가 옵니다. 근데 앞에서 그 한마디, 아직까지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그 베드로가 오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미 베드로의 신분을 압니다. 정체를 아시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게바는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헬라어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쓰는 나라의 단어 발음 차이다 뿐이지 내용은 뜻은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 반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 본 사람에게 네가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하는 예수님도, 데리고 온 안드레도, 또 이 말을 듣는 베드로도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내 아들 언제 봤다고. 좀 속되 그냥 편하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지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내보고 반석이 될 거니 뭐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는 거죠. 성도분,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예수님은요,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앞으로 반석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시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주 베드로의 좋은 올바른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2절 밑에 내려가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뭐 모릅니까? 베드로. 이미 예수님이 네가 베드로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하시고, 그리고 바로 말씀하신 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강력한 교회를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제일 처음 말씀하시는 게 언제냐? 베드로를 처음 만났어요. 아직은 베드로가 아니죠. 시몬을 처음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자마자 너는 게바라,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고 바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름을 바뀐다는 거, 한 사람의 이름이 바뀐다는 건요,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이고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름이 바뀐 자들이 참 많죠. 특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름이 바뀐 자들이 등장합니다. 몇 명을 예를 들어보면 종기의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브람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간사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자기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던 그 사울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성도분,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이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톨릭처럼 어떤 세례명으로 불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에게 새로운 이름, 우리가 개명 신청을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이름이냐고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구원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이름들이 지어졌을 것이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거죠. 그게 신자고 그게 성도입니다. 그러면 그 신자와 성도, 그 명칭에 걸맞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그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을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안드레라는 이 인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죠. 그런데 그 안드레라는 인물이 이렇게 이제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 외에는 크게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딱 두 군데 등장을 합니다. 언제 등장을 하느냐?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그 오병이의 기적, 사복음서에 나오는 기적 중에 한 군데 보면은 이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갈 때 그때 안드레라는 이름이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찾아올 때 그 예수님께 안내하는 인물로 안드레가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 두 번 외에는요, 예수님의 제자 전체 이름이 거론될 때 외에는 그렇게 안드레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은 12제자 중에 좀 미미해 보이고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인물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안드레가 전도한 베드로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인물이 되어집니다. 이름이 바뀌어지죠. 시몬에서 베드로, 게바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가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 최측근 핵심 인물이 되어집니다. 최측근 3인방 중에 한 명이 되죠.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안드레가 일어나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이쯤 되면요, 사실 안드레 입장에서는 좀 시기심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베드로보다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결국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은 자신이 아니면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바뀌어지고 놀라운 일들을 하면은 나도 저런 능력을 주시면 안 되는가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시기심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안드레가 그런 모습을,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안드레는 정말 훌륭한 신앙 인격의 소유자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하고 정말 친한 사이라고,
아주 절친이라 하면서도 저 사람이 잘 되고 내가 잘 안 되면은 왠지 그 사람에 대한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잘해? 누군가가 큰 은혜와 복을 받았다면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주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안드레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대단한 신앙 인격의 소유자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겉으로 드러난 면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왜 위대하냐? 많은 일을 했잖아요. 자기의 설교 한 번에 많은 사람이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라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아주 훌륭한, 아주 위대한 그런 제자라고 사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람이 그 위대한 자리에 가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간 사람들이 있었다. 안드레라는 이름 우리가 성경에서 크게 많이 찾아볼 수는 없죠. 그냥 베드로의 형제고, 그리고 12제자를 다 외우시는 분들은 그 중에 한 명 그렇게는 아시지만 많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밋밋한 안드레에 비해서 베드로는 크고 위대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성경에 나온 인물만일까요? 제가 몇 명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부흥사죠. 우리나라에도 70년 전에 와서 여의도에서 큰 집회를 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또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빌리 그레함이라는 그 이름을 압니다. 그런데 그 빌리 그레함을 전도했는 무명의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빌리 그레함이 처음부터 굉장히 신앙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얘기해 볼까요? 혹시 김종섭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셨다면 아마 주변에 계신 분일 겁니다. 김종섭이라는 사람은 사실 목회자들도 잘 몰라요. 한국 교회사라는 책을, 교회 역사를 막 뒤집다 보면은 딱 아주 짧게 한번 딱 등장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김종섭. 이 김종섭이라는 사람이 29살에 한 사람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된 사람이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게 되고 한국에서 제일 먼저 목사가 된 6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일제시대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나중에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독립선언서에 33인, 그 서명한 33인 중에 한 분이 되어집니다. 그분이 누구냐? 빌선주 목사님. 우리는 김종섭이라는 이름은 몰라도 빌선주 목사님이라는 그 이름은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나도 유명하신 우리나라 교회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 그 빌선주 목사님이 29세 젊은 나이에 한 청년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서 전도되어서 교회로 오게 되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그 빌선주라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면으로든 사용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그 일에 전혀 이름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김종섭이라는 사람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뇌리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었나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지, 정말 그 사람 큰 사람이지 라는 말을 듣고 싶죠. 우리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작은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일이 하나님에 있어서는 아주 큰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김종섭이라는 인물, 아니면 빌리 그레함을 전도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무명의 사람, 어쩌면 우리가 전도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일을 행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보여지는 모습, 지금 비춰지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별 볼 일 없는 대학, 작은 대학, 아니면은 뭐 대학 겨우 어떤 이름만 학고 그리고 지금 하는 게 영 뭐 시원찮은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이 어떤 인물이 되어질지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신의 처한 모습, 자신의 처한 환경에 대해서 이런 환경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꾸십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 베드로도 길성주 목사님도 빌리 그레함도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건 물론 중요해요. 환경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가 이걸 늘 생각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가. 이거는 젊은 사람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연세 드셔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난 아무 힘도 없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 또 다른 전도사를 우리가 또 봐야 되겠죠. 빌립이라는 인물입니다. 빌립은 누구의 전도를 받지 않았어. 성경 보니까 뭐 누가 빌립을 예수님께 전도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달 말씀 안 해요. 뭐 베드로처럼 이름을 바꾸겠다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요. 아니면 세례요한의 두 제자처럼 뭐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것도 없으셨어요. 그냥 한마디입니다.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따르라는 한마디에 바로 순종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메시아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지 어쨌든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이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분명히 뭔가를 보긴 보았겠죠. 느꼈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가 느껴지지 않았으면 그렇게 말씀 한마디에 바로 따르지는 못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건요. 제가 지금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 빌립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 친구를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있고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있어요. 동일입니다. 그 앞서 아람어, 헬라어 이런 차이 갖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빌립이요,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말을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나다나엘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 나다나엘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봤다. 그가 모세가 기록한 사람이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요. 빌립의 말이 네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요. 자, 4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요. 네가 지금 뭘 잘못 알아도 대단히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나사렛에서는 이 메시아가 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모세를 언급했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언급하지. 그런데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했는 말 중에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온다고 어디 기록되어 있냐?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걸 어이구 네가 알려면 좀 제대로 알아라 이겁니다. 어설프게 알고 말하면 안 돼. 알면 제대로 알아라고 말하죠. 맞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다나엘 말에는 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요.
나사렛이라는 그 천하고 작은 그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라는 인물이 나올 수가 있느냐 생각 좀 해봐라. 그 쉽게 이런 겁니다. 어떻게 용성면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장관이 나오고 어떻게 이게 되겠느냐? 암만 개천에서 용이 난다 하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거예요. 지금 빌립은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씨알도 안 먹히는 거죠. 나타나엘한테.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뭐 네가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알았다. 안 니는 뭐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포기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빌립은 달랐어요. 이 상황이 됐는데 야, 뭐 나타나엘한테 매달려서 제발 한 번만 가보자. 아니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야, 니 정말 네가 말고 뭘 모르는구나 하면서 막 구박을 하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방금 이거는 46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와서 보라.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전하고 기독교를 전하는데 내가 뭘 알아야 하지? 아니면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해박해 지금 전도를 하지. 물론 많이 알면 말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전한다고 해서 그게 전도가 되지는 않거든요. 우리는요, 때로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빌립처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너 나하고 한 번만 가보자. 지금 와서 보라 이 말은요, 너 나하고 한 번만 가보자. 네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하고 한번 가보자. 그렇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에, 그 사람의 심령에 은혜를 베푸시면 그 사람 거기서 회복이 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빌립의 전도는요, 뭔가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성경은 앞서 나타나엘을 말한 걸 보면 굉장히 나타나엘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던 나타나엘이 와서 봐라라는 그 한마디에 어떻게 순순히 따라 나섰을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구심이 같습니다.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정말 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와서 봐라라는 이 한마디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요, 나다나엘이 빌립을 통해서, 빌립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빌립을 보면서 뭔가, 이 빌립이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한 말이 분명히 틀린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는. 그런데 그가 지금 하는 말, 그 자신감의 차이는, 확신의 차이는 그 말이나 그 행동을 볼 때 뭔가 느낌이 달랐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나가서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우리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고 교회 한번 가보자, 와서 한번 가보자, 와봐라 이렇게 말할 때 과연 몇 명이나 올까요? 섣불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은 또 그것도 없어요. 그렇죠? 왜 없을까요?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성경은 나다나엘이 빌립을 통해서 뭔가 그 와서 보라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순수히 따라가게 되어진 것은 저는 빌립의 뭔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을까? 그의 생각이나 그의 행동이나 그의 말이 뭔가 바뀌었을 거라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변화된 인격을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격이 바뀐 걸 어떻게 압니까? 인격이 바뀌면요, 말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빌립에게서 이전과 뭔가 다른 모습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의 기본이에요.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신앙적으로 단위들에게 설명하고 전해도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전과 동일한 모습,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신앙생활 초창기에나 아니면 신앙생활 안 했을 때 모습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뭐 예수님 만나. 원씨는 교회 나왔다 해도 뭐 별 차이가 없는데 별로 그렇게 따라오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에서 어떤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내 말과 행동이 여전히 예전에 잘못된 아니면 거친 말들, 그런 것들이 여전히 드러난다? 바뀌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거는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늘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추악함과 저희 죄악을 제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기도에 항상 제일 처음이 이겁니다. 성도분, 제가 저희 청소년기를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죠. 허런 방탕을 넘어서 소위 막 나가는 삶을 살았던 시절.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손이 굉장히 수전증이 심한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를 보는 사람들이 한 번씩 농담 삼아 그래요. 목사락하면서 요즘 술 마시나? 이렇게. 손을 굉장히 심하게 떼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기에 막 나가던 그 시절에 그때 습관이 여전히 저 안에서 아직도 한 번씩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특히 제 생각과 제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나 아니면 행동에서 그런 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그 기도를 날마다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제 속에 추악함과 죄악을 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신앙생활 했을 때 초창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보시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바뀌어 있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백날 우리가 말해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라고 말할까요, 그 사람들이? 니나 잘해라. 그렇죠? 니가 교회 생활하고 교회 다닌다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니는 그 모습으로 살면서 그럴 바에야 안 다니란다. 니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안 가고 말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뭐 다른 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다. 방언을 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게 열매인 겁니다. 이 열매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나의 모난 성격 때문에, 나의 모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여러분, 만약 그러시다면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사람은 바뀌지 않아. 아니요. 사람은 얼마든지 바뀝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들이 바뀌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바뀌어지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아요. 물론 그들의 기질은 여전히 있죠. 그러나 그들의 성향, 그들의 삶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을 멀리 찾을 필요가 없죠. 우리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전도로 연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빌립처럼 와서 보라고, 와서 봐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상 얼마나 많은 시간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예수님을 얼마나 제대로 붙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되고 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될 것인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내 생각과 내 습관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하여서 날마다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내가 제대로 설명하지는 못하였고 와서 봐라라는 그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